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신 지 이제 2주째가 되니까 몸이 이게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제 별명이 관리 목사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관리 집사입니다. 당신이 관리 집사입니다. 서로 여러분들 좀 새로 오신 관리 집사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더 사랑하고 많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미리 광고 말씀 드리는 건 오늘은 간식이 없습니다. 간식이 없고 설교 마친 후에 막바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는 건 내일 출발이 몇 시라고요? 30분. 근데 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분명히 9시 출발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필히 8시 반까지 오셔서 미리 같이 우리 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포천 산정호수를 한번 또 갔다 왔어요. 어떻게 내일 이제 진행을 할까 갔다 왔는데 날씨도 기가 막히게 좋고 또 여러분 음식도 잘 준비한다 했고 또 우리 청년들이 또 프로그램도 잘 준비했고 내일 또 오시는 분들은 또 기념 선물도 있고 보물찾기도 있고 별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아직도 신청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독산동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다 내일 8시 반까지 오시면 절대 눈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광고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 집중하시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마음을 열고 이 호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은 니고데모, 또 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였고 문화적인 간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식사 초대를 한 것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깨달으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 집에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떻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상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그런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식사를 하고 있다가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누구냐? 성경은 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은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여인도 어찌되었든 간에 이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에게는요,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바리새인 시몬도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이 여자도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씻겼단 말입니다. 둘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식사의 교제 가운데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를 하셨느냐? 시몬아,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그걸 다 탕감을 해줬는데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예, 주님,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많이 사랑하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과 죄를 지은 여자. 그리고 예수님이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과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탕감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50이다라고 하는 것과 500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가 더 은혜를 깊이 깨달았느냐. 여러분, 뭐라고요? 누가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았느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결론적으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냐? 죄를 지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은혜를 얼마만큼 깊이 깨달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7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이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창녀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지옥 갈 여자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향유를 깨뜨리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받았다라는 거죠. 왜냐? 그래서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44절, 45절, 46절에 보니까 너가 나를 한번 접대한 태도를 한번 보자. 너도 은혜를 깨달았는데 네가 나를 영접한 태도를 한번 내가 비교해 볼까? 지적해 볼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4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거예요. 너 50데나리온만 탕감 받았는데 너가 겨우 나한테 한 거는 그냥 식사하자고 한 거 전부 아니냐? 원래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요 하도 이게 먼지와 모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집에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발을 씻을 물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씻을 물을 자기의 눈물로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랑 너무 태도가 다르지 않느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비교하셨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너도 은혜를 깨달았고 이 여자도 은혜를 깨달았는데 누가 은혜를 깨달은 깊이가 깊고 넓고 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을 지은 것이 있죠. 많이 탕감을 받은 자, 뒤집어 보면 은혜를 깊이 알고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많이 간절하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는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깊이 있게 넓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좀 결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나의 신앙은요 은혜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신앙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깨달으면 안 돼요. 깊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가슴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 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깊이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은혜를 깨달았지만 깊이 있는 은혜까지 내려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죄를 지은 여자가 그의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 죄인인데, 저 여자 창녀인데, 저 여자 우리 동네에서 지옥 갈 여잔데,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진짜 예수라라면 저 여자 죄인이고 창녀이고 지옥 갈 여자인 걸 알아야 될 텐데 자, 뭡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 여자는 죽을 여자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저 여자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시몬의 안에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그 앞에 모셔다 놓고도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의 뿌리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는 깨달을지언정 깊이 있는 은혜까지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려면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노력하고 눈물 뿌렸는지, 그것도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그리고 저기 좀 더러운 사람, 좀 먼지 묻은 사람, 똥 묻은 사람 보면 아이고 냄새나네.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런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왜 생길까요? 만일 나도 더럽고 저 사람도 더럽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에는 저 사람은 더럽다, 저 사람은 냄새난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나는 냄새나지 않으니까, 나는 더럽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 위치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나는 여전히 꺼져가는 불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요,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저나 여러분요, 지난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요, 받은 은혜가 다 있어요. 자, 받은 은혜가 다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의 메시지가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 받은 은혜가 다 어디로 갔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받은 은혜가 다 어디로 갔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찬송 중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 중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있는 중에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받은 은혜가 다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시몬도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시몬은 그 받은 은혜가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여자는요, 받은 은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은 받은 은혜가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그것이요,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왜 나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입맞춤도 해주지 않느냐? 너는 왜 나의 발을 씻겨주지 않느냐? 너는 왜 내가 존귀한 사람이면 감람유를 부어줘야 되는데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 자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받은 은혜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열렬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철야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 받아서 뭐 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는 힘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맞죠? 틀린 건 아니죠. 그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한 주에 그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은혜 받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를 지은 여자는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 받은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한 쪽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은 잊어버리고 이 받은 은혜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고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시몬에게 너 은혜 받았지 않느냐? 그 받은 은혜 나한테 좀 표현 좀 해봐라.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여자를 봐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너 받은 은혜 향유를 가지고 한번 나한테 깨뜨려 봐라. 너 받은 그 눈물 그걸 가지고 내 발에 한번 좀 쏟아봐라. 엉뚱한 데 쏟지 말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를 다 마치시고 결론을 희한하게 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7장 5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지금 이 여자와
예수님이나 시몬과의 관계 속에서요, 믿음과 관련된 대화는 한마디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대답했던 이런 부분도 하나도 없어요. 이 본문은요, 믿음과 관련된 대화 내용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문의 결론을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맺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맺고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렵죠? 믿음과 관련된 행동, 믿음과 관련된 고백,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상하게 내 믿음이, 여자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는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이 여자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깊이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것, 하나님께 많이 감사한 것, 하나님 앞에 많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 이것을 주님은 뭐로 보셨다라는 겁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것을 주님은 뭐로 보시느냐? 믿음의 행동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세요. 그걸 여러분은 하나님 뭐로 보십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아요.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은 믿음의 행동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여자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여자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주님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 말고 한마디 말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간절하게 표현되어지고 내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정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시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행동,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표현, 감사하는 표현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과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